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로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이냐? 내가 알렸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베껴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세상 것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잠마다 아침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창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 그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라고 뭐를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 만약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고 하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 있도록 버려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빛가운 어둠 속에서 빛이 나게 하십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법으로, 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한때 물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일이 그중 대표적인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이렇게 한번 세상을 불러 심판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첫 번째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실 때에 사용됐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일을 이루신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증언케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몇 주 전에 보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잊고 있었어요. 유영훈 목사님이 마지막 주일날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만 잊고 있었다가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사야 말이 튀어나왔어요. 뜻밖에요. 그때 한참 시편의 말씀을 볼 텐데 동영상 보시나 보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서재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서 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처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말씀을 준비해서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소명에 관한 말씀이죠.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주권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시기의 남유다는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그 시절이 있어요. 또 외세의 간섭을 또 위협을 받지 않았던 때고요. 그 중동 지역에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이런 그 나라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바깥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그 시기에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그런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강력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신적 경쟁,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찾아서 뜻을 챙기려는 이런 타락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걸까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그때 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응답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의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알았을까요? 이런 자기의 응답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을 아마 미처 몰랐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말씀은 성경은 이사야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승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왕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사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그런 음성을 들으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하는 순간부터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그런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 이사야의 이와 같은 응답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가 부름받고 응답을 한 뒤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신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후회하신 일 없습니까?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조금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이사야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고 나니까 그가 할 일을 일러주세요. 백성에게 전해줘야 할 말을 그에게 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씀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해 주어야 할 이사야 자신도 굉장히 부담돼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할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가서 따라보니 그 말을 전해야 할 이사야의 마음으로 개운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라는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일까지 일러줍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너는 그의 백성의 마음을 열어주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 귀가 막히게 하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받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가 할 일 역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누가 이사야를 환영할 겁니까? 누가 이사야를 좋아할 거고 누가 그렇게 일하는 이사야를 지지해 줄 거며 협력해 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어야 할 말이나 백성 가운데 가서 할 일이 부정적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죠.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 당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그 일이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웠던 거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그가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응답하고 난 이후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일을 하니 그 이사야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니까 누가 이사야를 환영합니까? 누가 그를 돕겠으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이사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피했을 겁니다. 안 만났을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면 귀를 막았을지 몰라요. 안 들으려고. 아니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했을지도 몰라요. 조용히 하시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런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자기에게 오는 것, 자기 마을에 나타나는 것 반대했을 거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사야가 우리 마을에 오고. 왜?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거든요. 또 와서 자기들 돕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 이사야가 자기 마을에 오는 거 누가 환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가 싫은 근데요, 어려운 일은 이사야 개인만 겪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좀 있으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얼마 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아시리아 제국을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암몬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점령하게 두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실 일을 두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두 나라가 망해서 노략질을 당할 거라는 거죠. 이름 짓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 지어보셨죠? 다 어른들만 계시기 때문에 아마 손자들 뭐 있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상의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애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름 얘기하면 사실 저는 좀 부끄러워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저는 제 이름이 그때까지 별 깊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 한 분이 제 이름 명찰에 교복에 달린 이름을 보더니 웃더라고요. 나무 이름을 보고 왜 웃나?
저는 그랬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름이 조금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근데 여기 이사 와가지고 더 웃긴 건 제 앞집에 사시는 아저씨 이름이 장성기라고 해요. 저는 김성기. 제 이름이 원래 특이었대요. 제 이제 친가들이 다 북한에서 못 내려오셔서 다 이제 공산당 때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주셨어요. 특기로. 근데 이름이 너무 힘들다고 이름을 바꾸셨는데 아버지가 성기로 바꾸셨어요. 하도 많은 이름 중에 성기가 뭐예요? 이름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뜻이 노약이 섞이는 뜻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좋은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으세요? 지을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의 가족까지 들어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선택하신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인데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겁니까? 무슨 방법?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것이 됩니다. 요나 선지를 잘 아시죠? 요나 선지가 보여진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들어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 거죠. 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싫었어요. 이게 싫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지 않고 몰래 도망치죠. 반대로 가는 다시스내로 배를 타고 도망치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라고 더 되는 사람들이 그 성에 살고 있고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냈는데 그는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쳤던 거죠. 결국에는 실패를 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죠. 사흘길을 가야 하는 큰 성이었지만 가서도 지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길만 갑니다. 가기는 갔는데 사흘길을 가면서 외친 게 아니라 하루 길만 가면서 외쳤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을 하고 전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하루 길만 가서도 외쳤어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상에 알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일들을 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 그가 행동해야 할 사역 모두가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안 들었어도 돼요. 안 봤으면 하고. 왜? 기분 나쁜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니 이사야가 환영받겠습니까? 환영받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닫을 겁니까? 너는 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입 꼭 닫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콕 박혀 있을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건드리지 마. 가족은 건드리지 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떤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게 되면 이런 말이 종종 나와요. 특히 정부에서 고위 인사를 하나 임명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할 건지 못할 건지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그야말로 쑥대밭. 그래서 누군가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면 집안 식구들을 비롯해서 친척까지 발복공약 써가지고 반대한다고 하죠. 집안 망하게 하려고 쑥대밭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가족은 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하여 사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분들이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마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습니까?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까지 건드리셨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까지 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희망이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